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48분에 시작할 테니까 12시 8분에 끝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3분이 또 늦어졌어요. 위대한 심리학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고 그 내용을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가운데 소유형 인간이 대부분인데 이 소유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물건도 많이 갖고 싶고 지식도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명예와 자기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하고 그리고 외식을 하면서 사람이 세상에서 큰 인물로 이렇게 부각되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고 존재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에릭 프롬은 얘기했는데 이분은 심리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철학을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존재형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고 그걸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존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형 인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절대자 안에서 찾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 존재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여자를 큰 음녀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여기에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이 두 여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아주 서로 달라요.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라는 것은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하고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해서 큰 음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정복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유대 나라를 정복한 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거기와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써질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좀 그에게 위험이 따라온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은어로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로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여기에 보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는 짐승과 결탁되어 있는 이 사단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그 사단과 결탁되어 있는 바벨론 곧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인데 오늘 우리는 성서 해석에서 이것을 뭘로 해석하면 되냐고 하면 세속 사회,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큰 바벨론이고 이건 큰 음녀고 로마 제국과 똑같은데 이것의 가치관은 모두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소유형 인간들 그들은 세상에 볼 것 없이 세상을 침범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시켜 나가 그것이 바로 여기 큰 바벨론 큰 음녀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여기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 곧 신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 2절 앞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신자들이면서 교회인데, 이 교회는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세상의 바벨론은 세상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곧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거듭난 성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7장에 나오는 여기 큰 음녀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속 사회는 큰 것을 추구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권력도 잡아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적 이 세상의 세속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큰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날 이 사회 자체가 우리들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 큰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예수 하나님에게서 난 새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것을 추구하는, 큰 것.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려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목사 자신도 크려고 하고, 교회도 크게 만들려고, 성도들이 더 와야 되고, 그리고 건물도 커야 되고, 예산도 계속해서 커져야 돼. 바벨론의 가치관이 큰 것인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야. 그 새 예루살렘의 가치관은 거기에 크고 작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21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이라, 거룩해야 돼. 교회에 있어서 가치관은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부해야 돼, 유명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 이 교회와 세속이 구분이 없이 그런 가치관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17장의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한 것이에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었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화려해요. 로마나 바벨론은 화려한 것을 추구했어요. 화려해야. 오늘 세속사회가 화려한 걸 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화려해야, 교회도 화려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짐승을 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속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같이 똑같은 가치관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여기 21장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꼭 작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커도 되고 작아도 돼. 그것이 가치관이 아니야. 교회의 가치관은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유명해야 돼. 그것은 세상 바벨론적 가치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신대학이, 이 한신대학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신학대학원 가운데서 한신대학의 가치관은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예수의 신부가 된 거룩한 그런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건 뭐냐? 거룩한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하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한 것은 예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면은 세 가지 사탄의 여러분 시험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 이끌려 가지고는 시험산에 올라가서, 저도 거기 올라가 봤어요.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둥산인데, 높은 곳인데, 거기는 햇볕이 쨍쨍 쬐고 거기는 한 섭씨 한 40도 이 정도 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일단 너도 먹고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오늘날 사회 문제는, 정치의 문제는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와 안보 문제인데, 경제만 잘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은 예수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돌을 다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너는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나 진보적인 교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 작년에 우리가 종교의 500주년을 지났는데, 오직 성서만으로, 종교의 캐치프레이스가 오직 성서만으로잖아요. 성서대로 산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회의 공신력을 다 잊어버리고, 종교 가운데 카톨릭이 제일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개신교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산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갖다 올려놓고는 거기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을 사단이 인용해 가지고 말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거기서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기 인기를 높여 가지고는 메시아로 등장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 저는 목회를 담임 목사 45년 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좀 잘해볼까, 교인들 가운데 암병 걸려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도 고쳐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해야 될 텐데, 의사도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저도 가서 15일도 금식기도 하고 40일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오면은 누가 됐든지 어려운 사람 기도하면 탁탁 낫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지 않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끝난 다음에나 또 가도, 사람은 좀 회개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인기 있는 목사로 등장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뛰어대서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것이나 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만들지 말아라. 나는 차곡차곡 갈릴리로부터 어부들과 목수, 그리고 이런 그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서서히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 그게 저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은 꼭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무슨 기도하면 낫고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따르라고 해라. 다 따를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곧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도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평생 목회하는 동안 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위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단계 받지 말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나가라.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손봉호 박사 여러분 잘 알죠. 저하고 아주 가까운데 그분은 그래요. 목사들한테 빨간 넥타이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는 것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수수한 중에서 더 수수하게 예수님처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손봉호 박사는 자동차도 티코 그거 타면서 될 수 있으면 안 타고 전철을 타는데 그 양반은 내가 한 가지 배웠어요. 전철을 타고 이 손잡는 걸 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80인데 그냥 서서 그걸 견뎌내면 넘어지지도 않고 견뎌내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정말 갈릴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굶주림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업수여김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는 요사에 은퇴를 하고 김재준 목사님의 전집을 다시 한번 읽는데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한국교회에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가 보니까 그분은 인기라든지 유명하게 된다든지 하나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계를 밟아서 사는 그리고 언제나 권력이나 이런 거 눈치를 보지 누가 그에게 여러분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가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한신대학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바벨론적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신 출신들도 가서 그렇게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신대학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교회 책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 있으면 한국교회를 인도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욕할 것도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로 가야 되고 또 김재준 목사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 새 예루살렘 교회 곧 거룩한 교회 만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신대학은 꼭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 길이 험난한 길이고 고생된 길이고 큰 교회 목사가 못 되는 길 그거 생각을 여기서 말한 대로 새 예루살렘은 크고 작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냐 거룩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김재준 목사님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자기가 나타내려고 안 했는데 그의 후반기는 보면 한국 사회의 정신사를 리더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의 정신사를 모든 이 군사정권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김재준 목사님의 말을 전부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가 미주에 다니면서 보니까 미주에 나와 있는 한인들 가운데 최고의 인사들이 그에게 와서 한 말씀 해달라고 전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 그 신앙 한신 신앙 여러분이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 어디 가서나 한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과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21세기의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나면서 과거에 김재준 목사님의
신앙과 정신, 말씀의 신학 이걸 잘 배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바벨론에서 끌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학생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들에게 하늘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신학교에 온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거룩한 분은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매일 사단의 시험을 받지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자기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과 타협해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해서 내 장래가 빛이 나고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천천히 그리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님과 교수님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앞서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